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 6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냈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소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본절 6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압제하는 악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작하는 본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다시 자신이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애절하게 호소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의 의로운 삶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반면에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문의 나에 해당하는 아니라고 하는 말은 동사가 주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고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 해당하는 아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고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문장의 서두에 기록한 것은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자신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 다윗이 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악인이 아닌 의로운 자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부터도 진실한 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것입니다. 본문에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단지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본문처럼 나를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은 당시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자신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시리라고 호소했던 이유는 그만큼 속히 자신의 억울한 상황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 시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에 관해서 여호와여 라고 불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본절 7절에서는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하시는 주여라고 하는 긴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서로 다른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다윗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애타게 불렀던 것은 다윗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자들의 간구를 업신여기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윗은 고난 중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기이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를 다시 번역하면 당신의 사랑을 기이하게 보여주소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이하게 나타내 달라는 기도입니다.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기이하게, 특이하게, 놀랍게 드러내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헤세드가 어떠한 경우에도 확실히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헤세드의 근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시되 특별히 핍박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내심으로써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낸다로 번역되고 있는 팔라라고 하는 말은 본래 2개 이상으로 어떤 것을 분리함으로써 2개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인식되도록 역사해 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소서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과거의 모세가 노래하였던 내용으로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후회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험한 광야에서 극진하게 보호하셨던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동자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눈동자 같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눈을 뜨서 어떤 사물을 가까이 바라보게 되면 그 사물이 눈동자에 들어와서 그 사물이 눈동자 안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물이 눈동자 안에 있으면은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고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고 지킨다고 하는 뜻인데 이제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 여호와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처럼 아끼사 지키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을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셔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라고 하는 말도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면서 노래한 말씀인 신명기 32장 12절과 11절과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그 넓은 날개로 덮어 보호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룻기에 의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이 모압 땅으로부터 유대 땅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왔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다윗은 이제 그 증조 할머니 룻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 왔지만 본문에서 다윗은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과거 다윗을 압제하던 자들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다윗을 둘러싼 원수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압제한다는 뜻으로 번역된 샤다드라고 하는 말은 압박한다, 파괴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로서 그들이 나를 압제하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과거 다윗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였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와 함께 에워싼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나카프라고 하는 말은 둘러싼다, 파괴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로서 앞으로 다윗을 에워싸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내 위에서 나를 둘러싸고 나의 영혼 안에 있는 원수들의 얼굴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목숨에 해당하는 네펫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 호흡, 목숨, 영혼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로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원수들이 에워쌀 것이 자명한 상태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곡하게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본절 9절 이하 12절까지 해서 다윗은 자신을 압제하였던 악인들과 장차 자신을 에워쌀 원수들의 포악함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도다를 직역하면 그들은 그들의 기름에 갇혔나이다인데 본문은 그들이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그들의 무감각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로 다윗을 핍박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자신들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더욱더 큰 죄악들을 두려움 없이 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에는 그들의 풍요로운 삶이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재물을 모음으로써 가능하였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을 압제하는 악인들의 삶 중 언어 생활에 관한 묘사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강조하는 단어는 말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말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확신했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그들의 확신에서 교만이 발동되었으나 그 확신은 착각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을 에워싼 자들이 교만한 말을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교만한 언어 생활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제 우리가 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0절에서 악인들의 호의호식하는 모습과 교만한 말을 하는 자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제 본절 11절에서는 의인들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악인들의 행동을 제시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특히 이제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부사 아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악인의 악행이 자신에게까지 미쳤다는 급박함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은 1차적으로 걸음을 의미하지만 상징적으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이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본문은 다윗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윗의 주위에 많았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의로운 행동들을 악인들은 그냥 보아 넘기지 아니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애워싸며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주목하다는 말을 직역하면 그들이 눈을 고정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먹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자와 같이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기 위한 1차적인 행동을 가리키며 원수들의 잔인성을 암시합니다. 한편 앞서 나온 그들이 애워싼다라고 하는 말은 원수들이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을 애워싼 이후 계속해서 그들의 행동을 주시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틈만 있으면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던 것입니다. 본절의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는 악인들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을 애워싸면서 계속해서 주목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인데, 악인들의 목적은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이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원수가 사자에 비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원수들의 잔인성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자와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이 젊은 사자가 다윗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악인과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고려해서 본절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니이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번역하면 그 갈기갈기 찢은 것을 몹시 갈망하는 사자와 같습니다가 됩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위기의 급박성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